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시며 또한 저희 초대교회의 구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천국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저희 초대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신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색하지 아니하시며 눈을 영원히 금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 되어져 가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셔서 승리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깨든지 자든지 늘 주님 안에서 늘 참 안식을 누리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은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삶으로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저희들 더 겸손히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삶으로 그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옵시고 다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시기를, 그날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게 무언가 그냥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살게 되면 착하게도 살게 되어져요. 예, 착하게도 살게 되어져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냥 착하게 살고 남 많이 도와주고 막 이러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 행함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내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구원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으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된 삶을 사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셨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된 삶을 복음으로 전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된 삶을 살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천국 가셨다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죄송합니다만 그냥 좋게 말하느라고 그래요. 거기 못 가셨어요. 그러면 듣기 섭섭하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이고 천국 못 가셨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거기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어떤 분은 또 개념도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이제 오래된 건 넘어가고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장 안 찾아나가지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예. 쭉 하시면서 11절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시고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외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시나니 우리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또 쭉 넘어가서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땅에 어떻게 뿌리면 씨를 땅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자라난다 그 말씀이에요. 27절 28절 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라난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씨는 하나님 나라의 씨는 뿌리면은 자라나요. 아멘. 자라나요. 살아있는 씨는 자라난다고요. 또 3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시면서 무슨 비유를 하시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셔요. 31절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것인데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원수 마귀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그 품에 안긴대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아멘. 원수 마귀 원수들까지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5장에서 쭉 말씀을 하시죠. 5장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죠? 몇 주 되니까 또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수가 많아서 그러죠. 그게 뭐 하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뭐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 살리시고 그 살리실 때 그 살리시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생명, 육의 생명 물론이고 하나님 생명도 주시는 예수님. 아멘. 다 생명에 대한 말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장절 부분이 예전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냥 쭉 이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도 그 생명이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그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병이어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이요. 그냥 먹을 거 주셨다. 그 능력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 그 안에 무엇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걸 확실히 알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한 복음에 더 나오니까 오늘도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뭐 먹고 자라나죠? 뭐 먹고 커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공급해 주시는 그 양분을 먹고 자라나요. 태어나면 처음엔 뭐 먹어요? 젖을 먹어요. 조금 있으면 이유식을 먹어요. 조금 있으면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밥을 먹고 갈비를 뜯고 먹어요. 육의 생명은 그렇게 돼요.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생명.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여기까지 무슨 때가 오래되었어요. 뭐가 오래됐대요? 어떤 때가요? 말씀을 들은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잉태되고 거듭나고 그 때가 오래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 때가 한참 되었으면은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뭐 어떻게 됐대? 아직도 못 자라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다. 분명히 오래됐으면 생명이 자라났으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은 성장 자라난 사람들이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있대요. 우리 초대교회는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도회를 한다고요. 그냥 여기서 오전에 제가 느낀 게 오전에 말씀 듣고 그 유튜브 그 그걸 이렇게 보면 17회, 23회 그러면은 제가 두세 번 반복해서 듣고 사모님이 또 몇 번 듣고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거의 그거 유튜브 보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한다고요?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복습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말씀을 안 먹는다 그 말씀이에요. 꼭 목사님 그거를 봐야 됩니다. 예, 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보고 다시 복습을 그 말씀 그때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 그거 다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면서 기억하고 다시 그렇구나 성령님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오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튜브 촬영해가지고 계속 보내드리는 거예요. 안 자라나니까 그냥 초보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내 이름이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느니라. 젖을 먹는 자마다 그래요. 다 큰 사람 15살 먹어가지고 엄마 젖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에 아직 못 자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뭐 그런데 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가 먹여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이제 내가 먹겠습니다. 시작. 꼭 입에다 떠서 먹여주는 조금 흘릴지라도 내가 먹어야 해.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난 사람들이라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연습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인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선악이에요. 그냥 내가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 선악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자들, 그게 장성한 자들. 우리 초대교회는 빨리 장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장 14절 다음에 몇 절일까요? 15절. 그런 거는 이제 성경을 안 보신 분들 6장 1절이에요. 다 몰라요. 괜히 제가 하는 말씀이지. 저도 5장 14절 다음에 몇 절, 15절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준비했으니까 6장 1절에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 5장 끝, 6장 시작 이게 아니고 5장 14절과 6장 1절은 바로 위아래 연결이 되어 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까지. 그러므로가 왜 나왔어요? 어린 나이는 이제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나중에 히브리서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 첫 언약 가운데서 하는 회개.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회개, 그런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뭔지 속도 모르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세례가 뭐예요? 세례들이에요? 그냥 세례 그러면 죄사함.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 용서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으시기 위해서, 그 거듭난 생명을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들과 그것만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만. 그리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껍데기,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지 말고, 그 말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계속 그거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래요?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완전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산 완전하다. 그 말씀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여러분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침 튀기지 마시고요. 우리 완전한 대로 꼭 나아갑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된 그 마음까지 나아가자고요. 자라나자고요.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아멘.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 내가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런데 내가 그분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돼요. 그분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 예수님은 오직 한 분뿐이셔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셔요. 누가 그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다 여기까지 이르시는 우리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려면 성숙하려면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시는 동안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아마 드신 거 얼마만큼 드셨을까? 한번 쌀로 치면 몇 가마 드셨을까? 엄청 많이 드셨을 거예요. 고기는 얼마나 먹었을까? 채소는 육신의 생명도 먹고 좀 이렇게 자라났어요. 영의 생명, 하나님 생명도 먹어야 자라나요. 아멘. 그 생명도 먹어야 다시 옆에 분들께 하나님의 생명도 먹어야 자란답니다. 시작. 내 집사님은 짓는데 권사님 얼마나 드셨어요? 시작. 아무도 안 하세요. 먹어야 자라요. 영의 생명도 먹어야 자라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그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걸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말씀, 이적의 말씀이 나온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 즉 육의 생명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도 먹어야 자라난다. 먹어야 산다. 그걸 이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마가복음 6장 30절. 아까 우리 박은주 원사님 읽으시는 거하고 제가 띄워드린 거하고 좀 글씨가 좀 차이가 나죠. 저는 개역 성경을 잘못해서 개역 성경으로 지금 읽으신 건 개역,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바로 보이는데 잘 읽으셨고 제가 실수로 예전 거를 띄워서 그래요. 자, 근데 비슷하니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모여가지고 제자들, 사도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예수님께 아뢰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그 파송했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고 왔어요. 다 결과를 보고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용한 곳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이 말씀 두 가지를 그
막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제 와서 때가 됐는데 밥 먹을 틈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이 음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 먹을 겨를도 그런 그 시간도 없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막 몰려왔어요. 32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 때 4일짜리인데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33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다.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쫓아와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갈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목자 없는 양 같은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좀 빨리 해야 돼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자, 저녁 때가 됐어요. 아마 광야. 근데 이거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빈들이라 그 말씀은 황폐하다, 황막하다. 황폐한 곳, 황막한 곳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때가 저물면 빈들, 그 광야 황폐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곳,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셔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요. 그렇죠? 말씀의 홍수 시대. 그런데 홍수 때 보면 먹을 물이 없네요. 탁탁 물려버려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날이 저물 때도 저물어 가니. 저문다 그 말씀은 어둠이 가까이 온다 그 말씀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할, 더 활동할 그때가 다가온다. 때도 저물어 가니. 36절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 마을로 가서 뭐 사먹게 하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몇 명? 남자만 따져도 5,000명. 여자아이들 하면 더 많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곳이 없어요. 지금 빈들이에요. 때는 저물어 가요.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마귀가 막 활동할 그런 때가 그래서 뭘 사먹게 하소서. 3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래요. 응? 아니 예수님이 그 12명 제자들 그거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뻔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예수님 참 사정도 모르시고. 아니에요. 무슨 말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제자들 12명을 2명씩 짝져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지금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또 때는 저물어 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눈을 뜨시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는 그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 그런데 욕심적으로 계산만 해요. 200데나리, 200데나리,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천만 원은 내야 되겠습니다. 하루 10만 원씩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그 떡 몇 개가 없어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떡 몇 개가 없어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너희 안에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요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떡 5개, 보리떡 5개와 여기 보리라고 하면 떡 5개와 물고기,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 그러는데요,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조그만 믿음이 있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기에는 택도 없는 믿음이에요. 그 조그만 믿음이 있어요. 39절 시작.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쥐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 시작. 때로 혹 100씩 혹 50씩 100명씩 50명씩 앉았대요. 41절 시작.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셔요.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우러러 에이스 향하여 그런 뜻이고요. 축사하시고 하는 올로게오, 즉 율로게오에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고 떡을 대죠. 즉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눠주신대요. 42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43절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조각. 시작. 떡을 먹은 자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으시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대요. 예수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생명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타내 보여주신 이적입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해석이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요 앞에도 요한복음 6장 26절 그 앞에도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냥 또 그 육적인 표적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너희가 그걸 본 까닭이 아니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쫓아왔다. 그러면서 27절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육신의 떡 5,000명 그 떡 저 5개 보리 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배불리 먹은 거 그 썩을 양식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그 말씀을 그걸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적을 베푸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양식은 누가 주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다시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6절 무리를 가시니라 7절 8절 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말씀이에요.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무리를 걸으심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51, 52, 53, 16까지 다 읽으셨으니까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마칠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또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세요. 육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육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고 살아요. 영의 생명은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고 또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요한복음 6장이 생명의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믿는 자는 뭘 가졌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대요. 이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영생을 가졌나니 아이오니우스 조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그 너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먹는 떡이다. 내가 예수님이 그 떡이다.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래요.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어요.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영의 생명, 영생이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 자신이 뭐래요? 떡이래요. 그런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내가 줄 떡은 예수님이 또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떡은 뭐예요? 내 살이다. 내 살이다.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해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살과 피, 생명의 떡을 안 먹어도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뭐가 없대요? 생명이 없대요. 영원한 생명이 없대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생이 있으면요 갈급해요. 더 먹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54절 없으니까 안 한대.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지금 그를 온전히 살게 하신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고요.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 말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 떡을 먹어야 돼. 그 떡을 근데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는가? 그래서 오후에 기도를 그 떡을 먹는 걸 우리가 직접 하자고요. 기도를 통해서 자, 어디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 생명의 떡을 기도를 통해서 먹어야 거룩,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진다. 예수님처럼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 경건의 연습,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래요.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단 해요. 근데 내가 막 뭐를 해요. 그것도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이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연습. 그냥 내가 그거 관계없이 첫 언약 가운데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주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야 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야 뭘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말.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 금생과 내생에 그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루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연습,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사는 연습, 그거는 하나님 생명이 하는 연습이에요. 그 연습이 범사에 유익해.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요. 우리 초대교회는 이제 오후에 자꾸 이 연습을 하려고 해요. 2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절대 30분은 오늘도 딱 약속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몇 시까지 끝낸다고 그랬죠? 12시 20분까지는 다 끝낸다고 그랬죠? 10분까지 끝낸다고 그랬어요? 네? 10분, 네. 빨리 해야 되는데 끝내고 다시 이제 음식 준비됐나요? 네. 얼른 드시고 다시 찬양하시고 한 20분 내지 30분 연습하시고 경건의 연습하시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 기도를 부지런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초대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